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생활 터전 주변에는 크고 작은 공원들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있어요. 갑천변도 있고 유등천변도 있고 대전천도 있고 이런 천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공원을 보거나 또 이런 천변을 보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또 낮 시간에도 열심히 이렇게 뛰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운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걷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런 이제 그 공원과 또 이렇게 천변을 거닐고 또 뛰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운동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운동을 해요. 정작 운동을 해야 될 사람은 운동은 안 하고 운동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더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건강관리해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됩니다. 건강해야지 하나님 일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 인사 좀 합시다. 운동합시다. 아멘. 운동합시다. 우리가 운동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달리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걷기도 또 달리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100m만 달려도 그냥 헉헉거리고 가볍게 뛰더라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마라톤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마라톤 그 코스가 몇 킬로예요? 42.195km예요.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 마라톤을 갖다가 아주 그냥 잘 즐기고 또 완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마라톤은 또 매니아예요. 여러분들 이 마라톤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은 그 아주 즐거움을 갖다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라톤 하는 분들은요, 내가 몇 등 했다. 내가 등수 안에 들었다. 이것도 아주 귀한 거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건 뭐냐? 내가 완주했다는 거예요. 정말 운동을 하고 뭔가 하는 분들은 보게 되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는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승도 좋고 순위에 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자?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하는 것.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 여러분, 마라톤도 출발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 결승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시작과 끝이 있어요. 어떤 경기들도 다 시작점이 있고 그리고 끝마치는 끝마치는 시간과 점이 있더라 말이죠. 2024년도 오늘 우리가 언제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2024년도 1월 1일을 이렇게 같이 출발했고요. 그리고 뒤돌아 보니까 벌써 12월 달이 됐네. 그리고 다음 주면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로 2024년들을 이제 보내고 새해를 맞는 벌써 그날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가서 보더라도 성경책이 모두 66권인데 창세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책 어떤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업과 사람과의 관계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소고발이 또 있어요. 어떤 그 법정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고소고발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고소고발 사건이 유야무야 그냥 끝나는 법이 없더라고요. 마지막 여러분 재판의 결과 최종 선고가 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응에 태어난 시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분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그 마침도 이 땅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도 강조하고 마지막 장에서도 강조하고 중간 부분에서도 강조해요. 계시록의 말씀이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히 강조하는 몇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함을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는 여러분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1장 17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한 장을 뒤로 넘겨서 22장 가서 보게 되면 2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마침이래요.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마침? 하나님이 시작이고 마침이야. 마침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마침은 어떤 거냐?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의 영원한 시작점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니.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심판을 할까? 11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바로 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누굴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한 장을 넘겨 앞장으로 가서 19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19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동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요 하나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누가 선다? 죽은 자들이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가서 보게 되면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12절 가서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심판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낯을 여러분 외면하고 피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12절을 가서 보니까 죽은 자들이 그 앞에 섰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더라.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 여러분 사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여러분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서는 겁니다. 지위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학벌 좋은 사람이나 학력이 없는 사람이나 많이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다음 절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13절을 보게 되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다 죽은 사람들이 머무르는 그러한 장소적인 부분들을 한다면 바다에도 있고 음부와 사망의 그 지옥에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심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죽은 그 장소들에서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벌을 내리시는가,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할까? 여러분 12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따라합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 책은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를 담은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가서 보게 되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하는 근거는 그 사람이 행위를 근거로 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익히 성경은,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올 거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심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여러분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심판이 있고, 심판에 따른, 결과에 따른 상도 있고, 여러분 징계도 있고 책망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내리는 여러분 그 벌, 여러분 최종의 벌, 그게 뭘까? 죄인을 향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최종의 벌이 뭘까? 본문으로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받을 하나님의 최종 형벌, 그게 뭐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곳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면 그곳이 어떤 거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의 형벌을 여러분 오늘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담고 있는 그 앞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불못 곧 지옥, 둘째 사망의 그 처소, 그곳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마귀와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갈 곳입니다. 마귀와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이 가야 될 그곳이에요. 그곳을 표현하기를 불과 유황이 여러분 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곳은 어떤 곳이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갈 그곳에 누구도 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자들이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가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실체를 믿으십니까? 지옥의 실체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제시했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로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소개됩니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음부가 지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음부에 있는 여러분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기뻐하고 행복한 쉼을 누리고 있는 그 나사로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이 음부, 이 지옥에 여러분 그 뜨거움과 고통과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외침이, 여러분 부자의 외침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전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내 이 혀를 갖다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너무도 덥고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부자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소망이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곳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여러분 시간이 기회고 소망이고 여러분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뜨거워요. 너무 괴로워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이 혀를 좀 촉촉히 새겨주세요. 그러면 살 것 같아요. 그것이 부자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구덩이 있어서 이곳에서 그곳도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도 없어. 부자는 훤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부자가 여러분 간청하는 내용이 소개되죠. 무엇을 간청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땅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5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괴롭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도록 오늘 증인들 좀 보내서 이곳의 현실을 알려주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오늘 그들로 여러분 예수 믿도록 하게 달라고요. 그것이 부자의 외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누구든 지위가 높든 낮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불못에, 여러분 둘째 사망, 여러분 이 지옥에 소망 없고 희망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책이 뭘까?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돼야지 이 여러분 둘째 사망, 이 불못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어제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일처리를 하면서 주민센터를 갔어요. 주민센터 토요일 날에는 근무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주민센터에 혹시나 하고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무인 발급기가 작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인 발급기에 작동을 이렇게 누르고 서류를 이렇게 발급받게 됐어요. 하나는 발급받는데 또 하나는 발급이 동전을 넣어서 지폐를 넣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용지가 없다고, 걸렸다고. 그래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왔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요. 그럼 주민센터에 가서 뭐 하죠? 출생신고를 해요.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어디에 이렇게 올라요? 주민등록 호적에 오르죠. 호적에 딱 올라가요. 한 가족이 된 것을 여러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 천국에 가느냐?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어디에 간다?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돼서 여러분 오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는 사도 바울, 그는 신분 가운데에 이 땅에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겁니다. 나의 신분은 여러분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아멘. 그 확신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그가 강조하는 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 신분을, 이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기뻐하고 감사라는 겁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아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그 모습이 천국의 여러분 부활체의 몸으로 바뀌셨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베드로가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우와. 따라합니다. 우와. 여러분 감탄. 예수님께서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체의 몸으로 천국의 그 몸으로 여러분 변화되었어요. 빛이 납니다. 빛이 나. 이로 말할 수 없는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모습 볼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와. 눈이 여러분 커졌어요. 여러분 탄성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이곳에 초막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우리 내려가지 마요. 저 밑에 너무 힘들어요. 저 밑에 서로 싸우고 저기 내리지 말고 주님 여기서 우리 같이 살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파라다이스 너무 좋아. 야 멋있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소가 있고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과 견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비교도 안 되고 견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 그것이 최고인 양 이야기하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의 경험한 것 이상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누가요? 스데반 집사.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늘 보자 그곳에서 여러분 오늘 서 계신 맞이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이 보면서 여러분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여러분 그 천국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오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의 삶 속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오늘 신앙의 장들 가운데에서 능히 이기는 그 삶을 끝까지 완주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짧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요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자라는 겁니다. 내 영적인 삶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간대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 안에 예수가 없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여러분 이 모든 열심과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서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불못의 이 형벌을 면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내 안에 예수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어디를 보시냐면 26절로부터 29절을 봅니다. 26절로부터 29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여러분 심판주로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따라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대요. 근데 이 선한 일이 어떤 것일까요? 선한 일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해요. 누구를 여러분 도와줘요. 선행을 해요. 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구제하는, 그것이 선한 일일까요? 그것도 선한 일이죠.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칭찬 듣고 인정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더 궁극적인 선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2차적이고 부차적인 거예요. 내 행위적인 열심이에요. 이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선한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 우리가 좀 앞으로 가서 5장 24절을 봅니다. 5장 24절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이냐? 믿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리기 위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여러분 그 역사를 먼저 이루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주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의로, 내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흘려진 그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모신 자 그 이름이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다짐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의 삶, 나그네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많고 정말 좋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다. 한번 왔다 가는 여러분 영원히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거쳐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개과천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가수 중에 김땡중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음지의 생활을 했어요. 어두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달란트가 있어요. 노래를 잘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의 도움으로다가 학교도 가고 외국도 가고 그렇게 해서 개과천선된 그런 삶을 살아요. 이런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또 이름도 더 크게 알려지고 유명세도 타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좋은 상황들을 쭉쭉쭉 만나 개과천선된 그런 삶을 살고 인기와 명예와 부도 얻었어요. 그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는 뭐 어떤 소식이에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올챙이적,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쭉쭉쭉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사고가 터졌어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고 그곳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대신 누구를 갖다가 네가 대신 운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모면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수감돼 있어요.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한번 오늘 말씀과 오늘 우리의 신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닌가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요? 여러분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신다고요. 오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말과 마음 숨쉬미와 행동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칭찬 들을 만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매번 다 실수하고 죄 지어요? 그렇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의 선택의 목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선택하고 지으면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택은 누구 몫이다? 내 몫인 것입니다. 그 책임도 내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지해 주시고 여러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뭐냐? 그 앞에 쭉 소개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이 땅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슬픈 일들, 아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이 모든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성도의 신앙이 흔들려요? 갈등해요? 여러분 넘어질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포기할 상황이에요? 그런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다할 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다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의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 자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은혜와 감사에 머물지 말자고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어요. 일가 친척들이 있어요. 직장의 동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학교의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주님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바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고 구원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또 다른 누군가가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찾아갈 것을 촉구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또 다른 영혼들, 그들도 함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생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이 예수 증거하는 일 가운데 열심과 최선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